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쪽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높은 산과 같이 여겨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군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또는 마음이 단단히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전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길을 보여주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는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마음과 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인간이 느끼기 어려운 그 차원의 마음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한국말처럼 좀 이렇게 안 됐구나, 아유,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표현이냐? 창자가 뒤틀릴 만큼, 그러니까 깊은 장기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고통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몰려온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그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처절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을 이끌기보단,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기보다는 율법으로 억누르고 형식으로 판단했고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혀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영적으로 말라가고
또 굶주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정말 창자 깊숙한 곳에서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며 예수님이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와 보호막이 없습니다. 작은 위험이 다가와도 그대로 다 노출됩니다. 결국에는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사람들의 겉모습, 외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영혼의 상태가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속이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보면 그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시작은 말보다 앞서서 먼저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볼 때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될 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 피곤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으로 보이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전도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원동력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영혼을 보는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밀과 보리가 익기 시작하는데 이 밀과 보리가 완전히 익으면
그 자라난 이삭의 끝부분이 햇빛을 받아서 하얗게 반짝거렸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들판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이 이미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언젠가는 추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당장 가서 거두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아직 아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은 복음을 들은 후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도대체 무슨 추수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그 사마리아의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추수해야 할 흰 밭이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준비된 영혼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원주민을 선교하는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셨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한 부족의 원주민 부족의 추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추장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너무 차갑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매일마다 숲으로 가서 그 추장의 영혼을 놓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이었는데 그 추장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오. 요 며칠 동안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소. 브레이너드는 그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셨다. 그날 그 추장은 하나님 앞에 회심했고 그리고 그 부족 전체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내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리고 그 땅이 복음을 전할 만한 땅이 되었을 때에야 내가 그때에야 씨앗을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비옥한 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면 추수할 수 있는 그 추수의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흰 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못 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때에 전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감사의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추수할 힘 밭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보내시기에 앞서서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먼저 무릎에서 시작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아니거나 아직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갈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영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그 마음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기술을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장 먼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는 그 눈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를 잘하는 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세워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의 시작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 새 생명 대축제로 나아가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초청 주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먼저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게 되고 그리고 준비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영혼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보내신다면 어쩔 수 없이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가야 할 사람이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적극적인 헌신과 자원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의 이 대답은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감격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6장 8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누가 잘할 수 있겠냐?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능숙하냐?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수 있겠느냐? 능력을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의 기술보다는 준비된 심령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위해서 갈 수 있겠느냐? 누가 내가 준비한 그 영혼들 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추수의 일꾼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밭에 내가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을 들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 실패, 상처와 외면받은 그 인생을 보시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한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안 됐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은 그 긍휼로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예수님의 시선을 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복음에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거절할 것 같은 사람들이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준비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미 하얗게 익어있는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의 밭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흰 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헌신하시는 가운데 또 이번 한 주의 삶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눈을 한 번 더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던 그 얼굴들 속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흰 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예수사랑 새생명 대축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품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영혼을 위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추수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밭에 내가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사랑 새생명 대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밭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도시의 곳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품으라. 내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한 그 추수의 흰 밭을 봐라. 다 준비가 되었으니 너는 순종하며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추수의 밭이 보이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예수사랑 새생명 대축제 기간을 그냥 지나가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우리를 통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